당신과 함께합니다. 한마음 힐링 투데이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 5월 18일 마음지기 전인교육입니다. 여기는 온누리교회 한마음 공동체 찬양 방송입니다. 제법 여름의 햇살이 느껴지는 5월입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느끼며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저희의 상황들이 더 크게 다가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저희 삶을 해석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묵상과 기도가 필요한 거겠죠. 힘든 상황에 눌리는 듯한 두려운 마음 있으셨다면 오늘 윤신혁 전도사님의 슬기로운 마음 생활 2를 들으시며 다시 한번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도사님 전해주세요. 네, 슬기로운 마음 생활 두 번째 시즌에서는 지난 시즌에 이어서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여러 심리 정서적 문제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은 그 첫 번째 주제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유 모를 두려움이 있어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관계에서의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친밀한 관계는 우리에게 큰 행복을 주기도 하지만 관계에서 유독 두려움을 느끼는 이들에게는 누군가와 관계 맺는 것이 불편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이런 두려움으로 인해 누군가의 부탁에 거절하지 못해 피로감을 느끼거나 관계에서 자신이 원하는 바 혹은 자신의 감정을 분명하게 말하지 못하고 상대방의 의견이나 상황에 지나치게 맞추려고 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솔직한 마음은 숨긴 채 다른 모습을 보이려다 보니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는 맺고 싶지만 두려운 마음에 선뜻 다가가지 못하고 불편한 마음을 느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그 내면 깊은 마음에는 수용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냈을 때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두려움은 곧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있는 그들의 모습을 감추고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 스스로를 포장하다 보니 결국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없게 되면서도 끊임없이 관계를 갈망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같은 두려움에서 벗어나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게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인식해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수용되지 못할 것에 대한 내면 깊은 곳의 두려운 마음과 마주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나의 연약함과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며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고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 그 친밀한 음성을 느껴봅니다. 또한 바로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사랑의 음성을 안전기지 삼아 용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조금씩 자신의 감정이나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다 보면 두려웠던 마음은 서서히 편안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자신을 포장하지 않으시고 힘든 마음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리고 제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그대로 드러내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잡히기 전날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괴로운 마음을 솔직하게 말합니다. 연약함과 아픔을 친밀한 관계 안에서 그대로 드러내셨던 것이죠. 관계에서 알 수 없는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나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안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솔직한 나의 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친밀한 품 안에 안겨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나의 깊은 마음과 외로움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만한 사람 혹은 공동체가 떠오른다면 안전한 관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도 좋겠죠. 더 나아가 우리 주변의 관계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보인다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품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전도사님. 예수님도 자신의 괴로움을 친밀한 관계 안에서 그대로 드러내셨네요. 저희도 주님과 사귀어 살며 그 안에서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저희 또한 관계로 인해 두려워하는 자들을 품어주는 자가 될 수 있길 기도해야겠어요. 저희의 기도하는 시간에 주님께 저희의 두려움을 낱낱이 아뢰 수 있길 소망하며 한웅재 목사님의 찬양으로 듣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그런데 살다 보면 저희는 선하지 않은 것들에 자주 마음을 빼앗기고 때로는 중독의 수준까지도 이르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전도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오늘은 슬기로운 마음 생활 7번째 주제로 중독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중독공화국이라는 표현이 생길 만큼 최근 중독 문제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흔히 중독이라고 하면 알코올 중독 혹은 마약이나 담배와 같은 물질 중독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특정한 물질 이외에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게임, 도박과 같이 어떤 행위에 중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독의 범위는 우리가 흔히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과도하게 인간관계에 집착하는 사람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일하는 것 자체에 중독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특정한 감정에 중독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중독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고
누구든 중독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독 문제는 나와 거리가 먼 것이라 단정 짓지 말고 현재 내가 적절한 수준보다 뭔가를 많이 하거나 또 어떤 대상을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면 중독을 경계하고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중독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현재 상태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중독의 경우 내가 하루에 몇 시간을 사용하는지 또 어떤 어플을 많이 사용하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니코틴 중독 역시 내가 하루 몇 개 피의 담배를 피는지 점검하고 이러한 나의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비춰보고 돌이키고자 하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중독 문제 배후에 있는 나의 숨겨진 욕구를 탐색해야 합니다. 어떤 유형의 중독이든 그 뿌리에는 충족되지 못한 결핍이 있습니다. 현실에서 충족되지 못했던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채우기 위해 게임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알코올 중독에 빠지기도 하는 것이죠. 사람 중독 역시 친밀한 관계에 대한 결핍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중독이라는 표현 뒤에 감춰진 나의 결핍이나 욕구가 무엇인지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의 결핍과 욕구가 무엇인지 발견했다면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른 대안 활동을 찾아서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게임에 빠지게 되었다면 자신이 잘하는 다른 대안 활동을 찾아 해보는 것이죠. 불안하거나 우울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술이나 담배에 의존했다면 그런 감정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운동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처럼 중독은 부정적인 행동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보다 긍정적인 활동으로 대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애착 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중독은 애착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누군가와의 애착, 즉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했을 때 그 애착 대상을 대체할 만한 무언가에 중독되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무언가에 빠져 있다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안전한 공동체에 소속되어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며 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나아가 사람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따뜻한 품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애착 관계를 맺기 위해 규칙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딘가에 중독되었거나 최근 특정한 행동이 사로잡혀 일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나요? 잠시 멈춰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비춰보며 중독 뒤에 숨겨진 나의 결핍된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그동안 소홀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며 하나님과의 새로운 애착 관계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전도사님. 그런 것 같아요. 중독 뒤에 감추어진 저희의 결핍과 욕구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 열심히 대안을 찾아다니지만 전도사님 말씀처럼 하나님과의 새로운 애착관계 형성이 목마름에 대한 영원한 해결책이 아닐까 싶어요. 결핍으로 인해 울고 있는 저희들에게 아무도 찾지 않을 것 같은 저희들에게 하늘 보좌 내려놓고 찾아와 주셨고 말을 건네주셨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신 주님. 주님이 제 결핍에 영원한 대안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웨이홈이 부릅니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어젯밤을 다 잠든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참 말을 건다. 하늘 보좌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오지 않았던 내게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내게 내가 지금 간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참 말을 건다. 하늘 보좌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그러면 이번에는 강박에 대해서도 성경적 관점에서 좀 알고 싶은데요. 전해주세요, 전도사님. 네, 오늘은 슬기로운 마음 생활 8번째 주제로 강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강박증은 선진국병이라고도 불릴 만큼 현대사회에서 특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강박증을 가진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꼼꼼하거나 빈틈없어 보이는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강박증은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적절한 개입이 필요합니다. 강박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데도 어떤 생각이 반복적으로 떠올라 불안하게 만드는 강박 사고와 그 불안을 없애기 위해 어떤 행동을 반복하는 강박 행동으로 나뉘어집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강박증에는 손에 병균이 묻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오염에 대한 공포,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집착하는 수집 행동, 외출할 때마다 문을 닫지 않았거나 가스불을 잠그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에 반복해서 확인하는 확인 강박 등이 있습니다. 종교인들의 경우에는 예배나 기도와 같은 종교적인 의식에 대한 강박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강박증은 아니지만 강박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완벽을 추구하거나 통제적이거나
융통성 없이 경직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죠. 아마도 지나치게 율법적이고 엄격한 기준의 잣대를 가졌던 바리새인들이 어쩌면 강박적인 성격의 소유자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강박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꼼꼼하고 실수를 잘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성공한 이들도 많습니다. 반면에 심할 경우 스스로를 힘들게 하거나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게 바로 강박인데요. 우리는 강박증 혹은 강박적인 성격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먼저 내가 반복하고 있는 강박적인 행동과 사고가 어떤 것인지, 또 어떤 연결점이 있는지 인식해야 합니다. 자신의 강박적인 행동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이러한 행동을 반복하게 만드는 나의 강박 사고가 뭔지 살펴보는 것이죠. 이를테면 자신이 지나치게 손을 씻는 행동을 반복한다면 손에 자꾸 더러운 게 묻어 있는 것 같다는 강박적인 사고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나 사고가 반복될 때마다 자신의 모습을 알아차리는 것이죠. 다음으로 우리는 강박적인 사고나 행동이 생기는 뿌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박증과 강박적인 성격의 내면에는 공통적으로 무언가 반드시 해야 하거나 어떠해야 한다는 당위적인 사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위적인 사고 배후에는 그렇지 않았을 때 발생하게 되는 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어떠한 상태나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느낄 어떤 수치심이나 죄책감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강박적인 생각이 휩싸일 때 내가 어떤 불안을 느끼고 있는지 명료화해야 됩니다. 무언가를 해야 할 것만 같은 느낌 때문에 괴롭다면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았을 때를 상상하며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본다면 불안과 두려움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는 빈틈없이 완벽해야 돼. 나는 착한 사람이어야만 해. 왜냐하면 내가 완벽하지 않으면, 또 내가 착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은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와 같은 엄격한 목소리가 들린다면 이제 하나님의 따스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괜찮아. 반드시 해야만 하는 건 없단다. 너는 있는 그대로 존귀한 나의 자녀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집중해 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따뜻한 품 안에서 강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사님,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같습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게 아닌데 왜 그렇게 우리를 괴롭혔을까요?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삶, 그것이 강박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길임을 다시 한번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너는 거무나 나에겐 아름답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듣게 되길 소원합니다. 거무나 아름답다. 외음의 찬양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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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마음 그대로 너의 마음 그대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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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검다 하지만 나에겐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런 너는 나의 눈에 검은 아름답다
하지만 나에겐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런 너는 나의 눈에 검은 아름답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너의 마음 그대로 너의 마음 그대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지금 여러분은 한마음 힐링 투데이 윤신혁 전도사님의 슬기로운 마음생활 투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가 자주 겪는 불면증에 대해서도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도사님. 네. 오늘은 슬기로운 마음생활 9번째 주제로 불면증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잠을 자고 싶지만 잠을 이루지 못해 일상에서 지장받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일주일에 3일 이상, 약 3개월 이상 나타나서 일상생활에 여러 어려움을 겪을 때 불면증 혹은 불면장애로 진단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인구의 약 30% 정도가 한 해에 한 번 이상 불면을 경험한다고 할 정도로 많은 이들이 경험하는 증상인데요. 불면증은 그 자체로 괴로울 뿐만 아니라 일상에 큰 스트레스를 주며 또다시 불면을 유발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개입이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는 불면증을 겪을 때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먼저 각자가 겪고 있는 불면증의 원인을 탐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코골이와 같은 신체적 문제나 수면을 방해하는 카페인 중독, 혹은 낮밤이 바뀐 불규칙적인 생활과 같이 외적인 요인에 있다면 먼저 그 부분에 맞는 개입이 필요합니다. 병원에서 관련 신체 증상에 대한 치료를 받거나 수면을 방해하는 커피를 끊는 것이죠. 더불어 수면할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뇌에도 이제 곧 잠자리에 들겠다는 신호를 줘야 수면에 필요한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공조명은 우리 뇌를 낮이라고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조명을 어둡게 하고 TV와 핸드폰을 최대한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어둡고 차분한 분위기를 통해 우리 몸이 편안하게 잠들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잠을 방해하는 버릇을 없애고 외적인 환경을 만들었음에도 불면증이 지속된다면 심리 내적인 원인을 탐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을 못 이루는 사람들이 대다수의 경우에는 스트레스 상황이나 한 가지 생각에 몰두해서 과도하게 걱정하며 불안해하고 불쾌한 생각을 계속해서 곱씹으며 반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했던 행동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나중에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게 되면 어떡하지? 아마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멈추지 않기 때문에 우리 뇌는 끊임없이 활동하게 되고 결국 잠들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생각의 패턴을 의도적으로 멈추는 건 역시 쉽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수록 오히려 더 깊이 빠져들게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의를 전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사로잡혀 있었던 많은 생각에서 감각으로 말이죠. 우리 몸의 신체 감각에 한번 주의를 기울여 보는 것입니다. 왼쪽 발가락에서부터 무릎, 허벅지, 배, 그리고 종수리까지 우리 몸의 각 부위에 주의를 옮겨가며 어떤 감각이 느껴지는지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그러면서 우리 몸의 곳곳을 따스하게 안으시고 쓰다듬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껴보는 것이죠. 우리를 빚으시고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 세밀한 사랑의 음성과 따스한 손길로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우리의 침실로 찾아와 안아주시는 그 느낌에 잠길 때 자신도 모르게 스르르 잠들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친히 먹이시고 입히시는 아버지 되심을 믿으며 불안한 생각이 아닌 하늘의 평안 가운데 하루하루 깊이 잠에 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 전도사님. 어릴 적 부모님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거나 몸에 크림을 발라주시면 이내 잠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를 따스하게 안아주시는 세밀한 주님의 손길이 느껴진다면 어릴 적 그랬던 것처럼 푹 잠들 수 있지 않을까. 저희를 괴롭히는 불면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하늘에 나는 새도 들풀도 돌보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잠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워십 리더 커뮤니티의 찬양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주 말씀 향하여.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또 나와 우리를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끌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우리의 힘도 아닌 그 어떤 우리의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오 주의 영광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이번에는 무기력감이라는 주제로 준비해 주셨어요. 기대되시죠? 네, 오늘은 슬기로운 마음 생활 10번째 주제로 무기력증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인지 평소 내가 열심히 하던 일도 손에 잘 잡히지 않고 옛날에 좋아하던 드라마도 잘 안 보게 되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피하게 되고 의욕을 잃고 피로감을 호소하는 무기력증. 아마도 살면서 한 번쯤은 경험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언가를 할 의욕도 힘도 없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늘어져 쉬는 것 같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은 지속됩니다. 그리고 무기력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스스로를 탓하기도 하죠. 이런 무기력증은 자신을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악화될 경우 우울증이나 불면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개입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기력증을 겪을 때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먼저 사람마다 무기력해지는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 이유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선 많은 경우 우리 몸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많은 일이나 활동을 했을 때 무기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아프거나 체력이 떨어진 것이죠. 이 경우에는 그동안 하던 일을 내려놓고 충분히 쉬어야 합니다. 이때 느끼는 무기력감은 우리 몸이 휴식을 해야 한다고 주는 사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을 위해 오랜 시간을 충분히 쉬어주며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몇 주간 긴 시간을 내어 쉬는 게 어렵다면 하루에 단 1시간이라도 일정한 시간을 비워 쉬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무기력감은 실패의 경험, 그리고 미래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될 것이라는 절망감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그동안 꿈을 꾸며 목표를 위해 노력해온 나의 열심이 무의미해지는 경험을 하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나에게 지속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도전 자체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이 경우에는 목표를 낮추어 확실하게 성취할 수 있는 작은 목표를 세워 성취하는 경험을 반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하루 나만의 건강한 루틴을 만들고 그 루틴을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죠.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 성경 한 구절을 읽고 10분 산책하기, 자기 전 10분 스트레칭 후 3분 기도하기와 같은 것도 루틴이 될 수 있겠죠. 단 이때 중요한 것은 내가 확실하게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고 사소한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높은 목표를 잡았다가 또 실패하는 경험을 하게 되면 더 큰 절망감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의미를 잃어버렸을 때 무기력감에 빠지곤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의미나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 그리고 가치가 희미해질 때 우리는 의욕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의미 없어 보이는 작은 일이라도 내가 반복하는 그 일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나름대로 내가 이 일이나 활동을 처음 시작할 때 가졌던 각오나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의미를 되살려보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비록 거창해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 하나님과 교제하며 즐거움을 누리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일상은 그 자체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임을 기억하며 일상을 누려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느끼는 무기력감은 어쩌면 그동안 우리가 소홀히 했던 우리의 건강과 내면을 다시 한번 보살피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몸과 마음을 돌보며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일상의 소중함과 의미를 발견하며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사님,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루틴도 알려주시고 감사드려요. 무엇보다 일상의 소중함과 의미를 자주 잃어버리고 무기력하게 있는 저희에게 죽음에서 다시 사신 예수님은 찾아와 주셨고 강하게 하셨고 부하게 하셨음을 지금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고 싶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오늘이 찬양사역팀의 찬양으로 부활의 기쁨 함께 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밤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구나.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감정이 들 때면 많이 힘든데요. 전도사님, 제가 너무 부족해 보여서 열등감이 느껴질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오늘은 슬기로운 마음생활 마지막 주제로 열등감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고 숨기고 싶은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외모적인 콤플렉스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성격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혹은 현재 겪고 있는 질병이나 개인적인 상처가 장애물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보며 열등감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런 열등감은 자신의 부족한 점을 극복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게 만드는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열등감이 심해질 때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심한 질투심을 느끼며 자신이나 타인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자신은 실패할 것이라는 생각에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우울해지기도 하죠. 열등감이 심해 무기력하거나 우울한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우리는 자신이 열등감을 느끼는 그 지점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신의 약점이라 생각했던 부분 혹은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점을 숨기고 억누르려 하지 않고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감추려 애쓰기보다 오히려 그 모습이 나라는 점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오히려 자유로워지고 열등감을 극복하게 되는 첫 단추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안전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열등감의 문제는 자신이 열등하고 부족하다는 것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그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수용되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결국 자신을 힘들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기에 대한 좋은 느낌, 긍정적인 자존감은 혼자서 형성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정하고 수용해주는 중요한 대상과의 관계에서 건강한 자존감이 싹트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자신과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누군가와 함께 혹은 교회 공동체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이를 수용받는 경험을 통해 우리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느낌을 형성해 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약점이라 느꼈던 부분에 대해 새로운 인식과 해석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몸에 가시가 있었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오히려 자랑이라 고백합니다. 그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약한 그때에 강함이 되었음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 역시 모두 어딘가 약하고 부족한 점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약함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세상의 문법과는 반대되는 역설적인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모든 연약함, 약점이라 여겼던 나의 모든 아픔과 고통이 오히려 나의 자랑이요 간증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역설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열등감이 새롭게 해석되어지는 은혜의 간증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사님, 우리 열등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는 말씀 너무 위로가 됩니다. 역시 전도사님의 쓸말생 들으면 막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 연약함이 오히려 자랑이 되는 경험, 우리 삶에서 넘쳐나길 소망하며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브라운 워십이 찬양합니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낯설어진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오늘도 난 걸어가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그 부르심 올 18일 한마음 힐링 투데이 윤신혁 전도사님의 슬기로운 마음생활 투로 함께 하셨습니다. 저희가 느끼는 여러 감정들을 하나님께 솔직히 아뢰일 때 말씀 안에서 찬양과 기도 속에서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리라 믿어요. 시즌5에서 더 풍성하게 힐토 가족도 만날 수 있길 기대하며 준비하겠습니다. 한마음 힐링 투데이 마음지기 전윤경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